축복합니다. 우리 베트남의 혜정 기사님과 우리 강 기사님 그 가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곳에 현장에 모이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 흩어져 계시는 우리 또 영광스러운 가족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하고 주님의 은혜가 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선언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덴티티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며 믿는 나의 참 아버지가 되신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믿는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시며 믿는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건강과 번영과 영광과 권세와 축복을 받아 누린다. 나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교회이며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나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왕같은 제사장이고 킹덤 매니저이다. 나와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고 그 나라의 실제를 나타내는 존재들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인데요,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한 절만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오늘 더 그리스도의 것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아브라함의 씨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하나님의 유업을 이 땅에서 이을 자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 성경 여기 아마 제가 적진 않았는데 거기 옆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면 거기 아브라함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좀 소개하고 있는데 13절 14절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건 참 이거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일단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통들, 저주, 어떤 질병, 어떤 아픔, 그 고통 모든 것들은 다 죄의 결과이고 그걸 율법의 저주라고 말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당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고 죄의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들은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된대요. 아멘. 모든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연약함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대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축복인데, 그러면 오늘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라는 건 놀라운 축복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두 아들이 나오죠.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볼 건데,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 일단 당장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두 아들들이 나와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오는데,
그래서 본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마엘이 없었어요. 본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삭이었죠.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의 어떤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뜻에 의해서 태어나게 된 자손이었어요. 물론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뜻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지만 그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는 받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받는 것과는 달라요. 그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스마엘과 이삭을 제가 이렇게 비교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자녀들인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의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그 후손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이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길지만 자,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 한번 그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자, 이렇게 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오늘 살펴볼게요. 자,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 실제 실존하는 인물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제 이 신약 시대의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두 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이걸 비유로 해석해 줍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 즉 옛 언약 율법을 상징하고, 이삭은 복음, 새 언약, 약속의 자녀인 그 새 언약 복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부류가 있었는데, 아예 예수님이 오셨지만 복음이 선포되었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그걸 인정하지 않았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는 인정하지 않죠.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여전히 그냥 모세의 율법 아래만 거하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그런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당시. 근데 또 어떤 부류가 있었냐면, 초대교회에 이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약속의 자녀들처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이었지만 또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가 있었는데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긴 했지만 마치 이스마엘처럼 다른 복음을 통해서 점점 율법주의화 되어 나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이 갈라디아에서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 타켓이 누구냐면, 지금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긴 받아들였는데 어떤 다른 복음을 통해서 점점 이게 짬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합되어 가기 시작했어요. 점점 율법주의화 되어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사실 일어나고 있는데요.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이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참된 복음 안에서 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처럼 그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영광의 그 자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긴 믿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으로 시작은 했어요. 했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것이 변질되거나 혹은 왜곡되거나 이 복음이 흐려지거나 그러면서 점점 마치 이삭인데 이스마엘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경고했어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가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이 점점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육체로 율법으로 나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경고했어요. 겉으로 보면, 딱 겉으로 봤을 때는 일단 불신자들은 제외하고요. 불신자들은 제외하고, 자, 신자라고 하는 사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라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겉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을 딱 들여다보면 이삭과 같은 아들이 있고 이스마엘과 같은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겉으로 봤을 땐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이삭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죠. 그러나 그 태생 자체가 달랐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 봅시다. 살펴봅시다. 먼저는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삭이란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삭과 같은 아들이래요. 이삭과 같이 너희가 약속의 자녀래요. 그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약속의 자녀 이삭. 자,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 31절인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자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녀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네가 아들을 얻게 될 거야. 그 약속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붙들고 나아갔죠. 그 과정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지만, 그러니까 오늘날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들, 교회 안에서 이삭과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녀들을 말하고, 두 번째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이라고 말해요. 성령을 따라 난 자. 그리고 여종의 자녀가,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 이 말은 이제 사라를 말하는 건데 주인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주인의 자녀. 그래서 종이 아니라 아들, 딸, 자녀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5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 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갈라디아서는 딱 비교를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자들, 그리고 육체를 따라 나아가는 자들,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 딱 이 두 부류로 나눠져요. 아브라함의 자손, 자,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자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다가 자꾸 어떤 자신의 육체의 어떤 부분들을 의지하고 어떤 율법의 행위라고 말하는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온전히 누려져야 될 그 복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이제 한계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받은 복과 이삭이 받은 복은 차이가 있어요. 달라요. 자, 지금 4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은 약속의 자녀들인데 어떤 자들이냐?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 이걸 뭐라고 말해요? 거듭남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 거듭난 자들이고, 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그 의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이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삭들. 이들은 믿음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자신의 어떤 육체의 행위, 자신의 어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약속의 자녀 이삭,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이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면, 자, 창세기 22장 9절로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딱 놓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는 척을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죽이려고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죽이는 척하는 거를 몰랐을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죽이는 척해야지, 하나님 그걸 아셨어요. 그걸 하나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니까, 우리의 중심을 아시니까 실제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이미 죽인 거예요. 그러나 스탑, 하나님 시키셨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은 이삭과 같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야 돼요. 이삭은 지금 죽음을 경험하고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사실 죽은 목숨이었어요. 그런데 살아났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시켜서, 이게 뭐냐면 복음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의 아들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아무 죄 없는 그분이 너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이삭을 생각해보면 이삭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예요. 맞습니까?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자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면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까? 여러분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셨어요? 대답을 못하잖아요. 그거 봐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못 경험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그러면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이 대답은 잘하시네요. 거듭났다는 말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모든 율법의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모든 걸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죽임을 당한 거예요. 같이 믿음으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부활에 함께 참여했죠. 그게 거듭났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여러분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셨습니까? 아직도 대답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제가 사모님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삭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셔서 지금 부활 가운데 계시죠? 부활 생명 가운데 계신 것처럼 그분을 믿는 우리도 약속의 자녀인 이삭과 같이
죽음과 함께 부활을 경험해서 그 부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미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고 날마다 그 부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자이고 날마다 그 부활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아멘.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라면,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어. 해야 돼요.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금 부활의 생명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고 있다. 아멘. 또 약속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는 어떤 우리 이삭이라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 이삭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였어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은, 자 다시 말하면 약속의 자녀들은 웃음과 기쁨의 사람이에요. 웃음과 기쁨, 그리고 하늘의 유업을 온전하게 받는 자들. 온전하게 받는 자들. 여러분, 이삭은 웃음의 사람이고 기쁨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름 자체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복된 소식입니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맞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약속의 자녀와 같이 그렇게 회복되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분 안에서 그 기쁨이 회복되게 될 거예요. 웃음이 회복되게 될 거예요. 복음을 진짜 아는 자들, 복음을 진짜 경험하고 있는 자들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 억지로 얼굴에 표시를 내려고 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서 내 삶으로 내 바깥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멘. 화장을 잘 하지 못했어도 내 안에서 광채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와, 저 사람 보니까 얼굴에 저렇게 광채가 있지?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광채가 나나요? 네, 광채가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약속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삭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안에 그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 아멘, 그 기쁨이 내 안에서 막 솟아나는 거예요. 억지로 억지로 웃으려고 해서 웃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표현되기 시작해요. 기쁨의 사람들. 할렐루야. 여러분은 기쁨의 사람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왜? 실제 그것이 우리니까. 우리는 이미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말씀은 여러분을 더욱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너희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니까 약속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의 자녀인 이삭인데 왜 이스마엘처럼 살아가냐? 그러지 마. 너희는 약속의 자녀 이삭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잊어먹고 자꾸 사니까 자꾸 잊어먹고 살아.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 그래서 주일이나 이렇게 되면 계속 여러분들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자꾸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받는 자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래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이 뭔지. 상속자가 있어요. 재벌이 있습니다. 재벌. 뭐 삼성 재벌이라고 합시다. 뭐 삼성, 우리나라는 삼성이니까. 삼성 재벌이 거기에 이제 상속자들이 있어요. 상속자들. 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어마어마한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그 나라에 상속자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첫 번째 상속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로부터 받은 상속이 얼마나 될까요? 상상 초월이죠. 모든 걸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걸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더 놀랄 일은 뭐냐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래. 여기서 안 놀라잖아요. 자, 예수님은 모든 걸 갖고 계셨다. 이거는 뭐 괜찮아. 맞지? 예수님이 주인이시지?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분과 함께 공동 상속자야. 아멘? 우리는 그 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유업을 이 땅에서 세워가는 자고 나타내는 자고 풀어내는 자들인 거예요. 이미 상속 받았거든요. 네.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의 부모가 누가 만약에 100억을 상속해 줬어요. 와, 엄청나게 좋겠죠?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바로 약속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면 1장 17절부터 쭉 기도해요.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게 된, 너희가 받게 된 그 유업이 그 엄청난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걸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걸 깨달아갈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바뀔 거예요. 놀랍게 바뀔 거예요. 정말 놀랍게 바뀔 거예요. 세 번째, 약속의 자녀는요, 말씀을 먼저 볼게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제 나온 거예요? 네. 방송실 화이팅입니다. 네, 방송실. 네. 그다음에 창세기 24장 60절. 예, 창세기 24장 60절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로 말미암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라고요. 그러면서 창세기 24장 60절에는 지금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이삭과 리브가가. 근데 그 리브가 이제 이삭의 씨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할 그 어머니의 역할이잖아요. 그 리브가를 향해서 동일한 축복을 하는 거예요.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지어다. 그 아브라함에게 선포된 축복이 이삭과 야곱과 이렇게 쭉 흘러오는 거예요. 그 약속 가운데 있는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까지 이것이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그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자, 이삭은, 이 약속의 자녀는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대적의 성문, 원수의 그 성문을 취하는 자. 그래서 그 안에 그 성문에 감춰놓은, 성문에 빼앗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자들. 약속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도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원수보다 더 강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더 강한 자가 가서 강한 자의 집을 딱 문을 열고 그 걔네들이 뺏어간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아오는 거예요.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아오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 부요함을 다시 되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예요. 그게 약속의 자녀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 약속의 자녀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럴 뿐이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그렇지 않다라고 나는 자꾸 생각해서 그런 거지, 사실 여러분은, 제가 진실을 얘기해 드리자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통해서 천만인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과 교제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의 자녀로서 복을 받은 자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의 통로야, 너를 만나는 자는 복을 받는 거야. 저를 만나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저를 만났기 때문에 복을 받을 거예요. 아멘. 저는 100% 믿어요. 이것은 무조건 믿습니다. 주님, 저를 만나는 모든 분들, 우리 교회를 만나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4장 27절 말씀을 볼까요? 24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장 27절. 네, 맞나요? 이건데 잠깐만요, 제가 잘못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이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24장 27절. 네, 축복합니다. 방송실. 네, 네, 유관사님, 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삭이 배우자를 만나는 상황이에요. 이삭이 배우자를 만나는 상황인데 어떻게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지를 보세요. 자, 약속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배우자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배우자를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는 자들을 약속의 자녀들이라고 해요. 약속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지금 이삭이 그 리브가를 이제 만나게 되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종이 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한다면 그 배우자인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라는 여인을 만났는데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자기에게만 물을 준 게 아니라 짐승에게도 물을 먹이고 참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누구의 자녀냐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의 그 가족의 아들이었잖아요. 딸이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리브가를 만났어요. 약속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배우자를 만나야 됩니다. 배우자가 필요하신 분들, 네, 배우자를 만나야 될 분들, 네. 무엇을 따라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순적하게 그렇게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끌어오시는 거죠. 이삭이 있어서 이삭이 막 찾으러 다니지 않았어요. 종을 보내긴 했지만 이삭이 있었는데 리브가가 이렇게 탁 찾아와요.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돼야 될 그런 사람들, 여러분이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분에게 이끌어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약속의 자녀로서 굳건하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오게 하실 거예요.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이 오게 하실 것이고요,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이 오게 하실 것이고요. 아멘. 내가 쫓아다니고 내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내게로 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의 예언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사람들도 오게 될 것이고 재물도 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너를 영화롭게, 왜? 네가 내 안에서 영화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어 세워져 있으면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복돼 서 있으면 다른 것들은 회복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바르게 여러분의 위치를 여러분의 위치에 바르게 서서 그 빛을 내고 있으면, 그 빛을 이렇게 비추고 있으면 그 빛을 보고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채워주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것이 약속의 자녀들이 받는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삭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24장 6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쓰여져요. 이삭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처음 쓰여져요. 그러니까 이삭은 묵상하는 자였어요. 무엇을 묵상했을까요? 막 잡생각을 묵상했을까요? 막 쓸데없는 생각들만 묵상했을까요? 막 염려와 걱정과 막 그런 거,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앞으로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까?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막 이런 걸 염려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삭은 말했잖아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자라고. 그러니까 죽은 목숨인데 뭘 세상 걸 염려하겠어요? 이미 나는 죽었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사는 자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지? 그 하나님의 것들을 자꾸 묵상했을 거예요. 계속 묵상하는 자. 그렇게 묵상하던 중에 르브가가 찾아왔죠. 또, 자, 26장, 창세기 26장 2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이, 그 약속의 자녀들이 그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만나는 자는 복을 받아요. 아멘. 여러분이 복덩어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덩어리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것보다 여러분 자신을 낮추지 마세요. 이것보다 여러분 자신을 더 낮은 존재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도 아주 값진 대가를 지불하셔서, 예수님이라는 가장 귀한 그 대가를 지불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가 나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나를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건, 그거는 그렇게 만드신 그분에 대한 무시고 어떻게 보면 모욕이 될 수도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낮은 존재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덩어리예요. 그 사람들은 그 복을 보기만 하면 오게 될 거예요. 못 보면 어쩔 수 없어요. 보는 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내가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보는 눈이 있구나. 그럼 그런 사람 만나야 돼. 그런 사람. 그런데 그걸 몰라보잖아요. 그럼 만날 필요 없어. 그걸 몰라봐. 아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존재인데도 그걸 못 알아보네. 그걸 모르네. 여러분, 이렇게 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자꾸 낮추지 마세요. 그걸 겸손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열등감이고 자격지심이고 자기연민이지,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생각하는 게 겸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나는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고백하는,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겸손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겸손합시다.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야, 지금 기근이 왔잖아요. 기근이 왔으니까 이삭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잖아요. 기근이 어려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있어. 내가 너를 여기서 축복할 거야. 이삭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랬더니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대요. 자, 창세기 26장 12절 14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으면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왕과 그 사람들, 신하들이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복을 받지? 근데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기근이 있고 그렇게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지.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경험과 그 생각을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것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 여러분의 계획을 따라 나아가면 일단은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물론 그것을 도와주시긴 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다시 회복시켜 주시긴 할 거예요. 그러나 이스마엘이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죠? 이삭이 본래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거냐? 지혜롭게 잘 선택을 하셔야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것인가?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은 뭔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합리적인 것 같고 이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선택은 내가 하는 거지만 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풀어져요. 기근 가운데서도 100배의 결실을 맺었대. 그 한 해 동안에. 초자연적인 축복이죠. 마지막으로 약속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약속의 자녀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자인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며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자꾸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 그런데 그렇게 힘쓰고 애쓰지 않고 우리가 그냥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쫓아서 계속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그냥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맺히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지가 있고 나무가 있는데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으면 그냥 열매를 맺죠.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죠. 가지가 막 열매 맺기 위해서 막 붙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열매를 더 맺을 수 있을까? 막 그렇게 고민할까요? 그냥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 그냥 순종하며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들이 저절로 이렇게 맺혀지게 돼요. 여러분이 애써서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맺혀져요. 왜? 우리가 그런 존재잖아요. 내가 그런 존재야. 그냥 나는 그런 존재라 내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요. 여러분 우리 안에 희락의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안에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기쁨의 열매가 맺혀져요. 아멘. 그래 단 조건은 뭐예요? 우리가 약속의 자녀로서 믿음 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며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어떤 것도 이것을 금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간다면. 자, 지금 약속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제가 몇 가지, 5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까? 약속의 자녀입니까? 네. 여러분, 약속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까? 네, 좋아요. 여러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 복음이 주는 자유함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어요? 네. 더 그렇게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타깝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 안에 이미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이삭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스마엘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스마엘.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마엘은 여종의 자녀였다 그랬고, 육체를 따라 났다 그랬고, 이것은 곧 옛 언약 율법에 속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종의 자녀, 종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종로로 타는 자고, 육체를 따라 났다 그랬어요. 첫 번째 아담의 후손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여전히 자기가 육체를 따라 사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고 믿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과 믿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 나아가기보다는 자꾸 어떤 율법적인 어떤 그런 율법의 행위, 육체의 행위, 이런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을 이스마엘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들이 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심각하죠? 저주를 받는데요. 아니, 사도 바울은 사랑의 사도 아닙니까? 사랑의 사도가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을?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거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사도들은 전했는데,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이제 선교 사역들을 하고 있을 때, 자리가 비워져 있을 때 다른 또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게 참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음을 또 듣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헷갈리기 시작하고 점점 율법주의화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보면서 내가 참 이상하게 생각한다. 왜 그러지? 가만 보니까 다른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기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다만 너에게 이것을 한번 물어볼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 성령의 약속을 받고, 이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건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얘기거든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어떤 율법의 행위를, 너희가 어떤 육체의 행위를, 그런 행위를 통해서 너희가 받은 거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죠? 듣고 믿음으로 받죠. 여러분이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열심히 해야 성령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육체의 어떤 그 일들을, 어떤 율법적인 행위들을 의지해서 그걸 막 열심히 해야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비밀이라고 말해요. 이 믿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에다가 자꾸 뭔가를 더 플러스 알파해서 뭔가를 더 해야지 어떻게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믿음으로만 받는데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아니요, 믿음으로만 아니고 뭔가를 더 해야죠. 어떤 율법의 행위가 더 필요하고 뭔가가 더 플러스 알파해서 뭔가가 돼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지 어떻게 믿음으로만 받습니까? 이 갈등이 계속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뭔지를 알고 믿는 자가 되어야지, 내가 믿기는 믿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나의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고 나의 어떠한 것을 자꾸 바라보고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점점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겠느냐? 시작은 성령으로 했어요.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가면서 점점 율법주의화 되는 거예요. 왜?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니까, 자기의 어떠함을 자꾸 의지하니까. 믿음으로 이제 시작은 했지만 이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완벽하게 잘 해야 되고 순종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나님 복을 주시나요? 여러분 그렇게 축복을 받을까요? 아니, 여러분이 이미 복을 받은 존재라니까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 여러분이 받은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고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러한 비극이 초대교회도 일어나고 있었고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정말 믿는다는 것이 뭔지,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정말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는 하나님을 진짜 내 안에 모셔드리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죠. 자연스럽게 그 믿음으로부터 순종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표현들이 나와요. 자, 그럼 이런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잠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스마엘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창세기 16장 12절에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 왜? 그도 아브라함의 후손은 후손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축복이 임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될 것이다. 들나귀라는 뜻이 어떤 의미냐면요, 비유적인 의미긴 한데, 들나귀는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예요. 길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생마 알죠? 야생마. 그냥 자유롭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는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어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 이 사람이 잘 길들여지고 순종적이 되어야 그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들나귀 같이 막 그냥 난폭하고 순종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 그래요. 또 비유적으로 지각 없는 허망한 자라는 표현도 있고요, 보호자 없는 처량하고 불쌍한 존재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욕정으로 가득 찬 자, 이런 사람들을 들나귀들 같다라고 표현해요, 성경 안에서. 자,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처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들나귀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잘 훈련되고 길들여지지 않아서 순종적이지 않고 뭔가 난폭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을 친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친대요. 뭐냐면 어떤 치열한 싸움과 전쟁이 늘 있는 삶. 예수님을 믿어 복음 안에서 이 의를 깨닫고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늘 치열하게 전쟁만 하면 살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안식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돼요. 그 말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이 주어져요. 참된 평강이 주어져요. 참된 안식이 주어져요. 그전에는 불안과 두려움 이런 걸로 인해서 치열하게 다투고 싸우고 전쟁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치고 그도 나도 치고 치고받고 하는 이런 삶이 많았다면 참된 복음 안에서 이삭의 삶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런 전쟁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툼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스마엘에서 이삭으로 나아갈수록 참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안식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이스마엘과 같은 그러한 특징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건 뭘 보여주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더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약속의 자녀로 여러분이 그걸 깨닫고 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삶으로 여러분이 계속 나아가면 여러분의 삶의 그 이스마엘과 같은 이러한 특징들이요 점점점 사라집니다. 여러분 안에 뭔가 모를 어떤 다툼과 갈등과 그런 어떤 편안하지 않은 안식이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점점점 안식이 주어져요. 내가 그걸 그렇게 안식을 하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렇게 나아가면 점점점 그거 벗겨지는 거예요. 점점점 여러분이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안식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이 그 안식을 누리시는 것처럼 그 안식에 들어오라고 주님 초청하시는데 여전히 고군분투하면서 애쓰고. 또 이스마엘은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해요, 박해해요, 싫어해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부딪히기 시작해요. 부딪혀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도 그랬죠. 육체를 따라난 자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난 자 이삭을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이스마엘은 이삭을 놀렸어요. 이삭을 조롱했어요. 이삭을 박해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서로 충돌합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따라난 자는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하고 충돌해요. 이 둘은 조화되지 않아요. 충돌이 되지. 여종의 아들은 주인의 아들을 시기하며 질투하게 돼요.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은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을 신앙생활 하려면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이것도 많이 해야 되고 저것도 많이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열심히 해야 복을 받는 거야. 그런데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믿음 안에 선 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야. 나는 그 믿음 안에 사는 자야. 그러면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이 눈에 봤을 때는 야 저거 갖고 되겠냐? 저래 갖고 복을 받는다고? 그러면서 은근히 무시하기 시작해요. 자기들은 자기들의 율법의 육체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자랑하고 이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무시하기 시작해요.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율법주의자들은요 복음주의자들을 조롱하고 박해합니다.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이렇게 율법과 복음이 섞여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율법과 복음이 섞여 있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어떤 경우에는 이삭보다 이스마엘이 내 안에 더 커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내 안에 있는 그 이스마엘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계속 갈등과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안식이 아까 없다 그랬잖아요. 다툼이 있고 내 안에 있는 그 이스마엘은 들나귀 같다 그랬잖아요. 거칠고 뭔가 이렇게 잘 다듬어지지 않고 난폭하고 순종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다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삭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거듭난 자들 이삭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우리 안에 여전히 이스마엘과 같은 부분들이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끊임없이 어떤 갈등과 부딪힘이 생겨. 그래서 이스마엘을 온전히 제거해버리고 오로지 이삭으로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스마엘은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의 축복을 받기는 해요. 육체의 연습은 조금의 유익이 있어도,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육체의 연습은, 그러니까 육체를 의지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건 조금의 유익이 있대요.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영생,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비교를 딱 하고 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처럼. 그러나 결국은 쫓겨나요. 이스마엘은 결국은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온전한 유업을 받지를 못했어요. 온전한 유업은 이삭이 받았습니다. 이스마엘도 약간의 복을 받아요. 약간의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육체를 의지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약간의 유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 따라 살아가면 안 돼요. 약속의 자녀인 이삭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의지해서 계속 살아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처럼 여전히 육체를 따라 혹은 율법 아래서 율법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요. 여러분 그 안에도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약간의 어느 정도의 축복이 있어요. 전혀 축복이 없거나 그렇지 않아요. 이스마엘도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이삭이 받는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어떤 유업을 받기를 원하세요? 이스마엘이 받은 유업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삭이 받은 유업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요? 네, 그럼 더 이삭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지. 더 이삭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네. 이 말은 뭐냐면, 자, 우리 안에 있는 이삭, 내 안에 있는 이삭은 누구예요? 거듭난 존재,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하는 이삭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온전히 받지만, 또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이 있어요. 아직 새로워지지 않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이스마엘이 존재해요. 이삭도 있는데 이스마엘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계속 얘기해요. 그 말은 이삭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육체, 너의 새로워지지 않은 마음과 너의 육체를 의지하지 말고 새로워진 마음과 너의 거듭난 영, 그 속사람, 그 이삭을 따라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아멘. 자꾸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우리 자신을 육체에게 내어주고 자꾸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은 마음, 아직 새로워지지 않은 그 마음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이스마엘처럼 살아가게 돼요. 마침내 하나님의 유업을 온전하게 받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스마엘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자꾸만 여러분을 육체에게 내어주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대요. 그 이야기를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이삭, 이스마엘, 이게 바깥에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삭처럼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이스마엘처럼, 혹은 어떤 사람은 아예 믿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요. 자, 근데 이것을 우리 안으로 가지고 와볼게요. 여러분 안으로. 우리가 거듭났어요. 우리 안에 이삭이 있어요. 여러분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에요. 맞죠? 그런데 아직 새로워지지 않은 마음과 우리의 몸이 남아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스마엘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하지 않고 내 마음을 자꾸 복음 진리 안에서 새롭게 하지 않고 자꾸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 이스마엘처럼 살아가게 돼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제대로 받지 못해요.
그 집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여러분,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이삭입니까? 이스마엘입니까? 이삭이에요. 일단 우린 이삭이에요. 근데 아직 이스마엘과 같은 특징들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해 가면 돼요. 아멘? 우리는 분명히 이삭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는 이삭입니다. 아멘? 우리는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그 받은 복이 내 삶 가운데 더 경험되고 나타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제거해야 돼. 자꾸 그게 방해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한다 그랬잖아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새로워지지 않은 마음과 이 육신이라고 하는 몸을 우리가 제어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이스마엘이 자꾸 여러분 그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꼴밤을 때리고 네가 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너 같은 게 하면서 막 이스마엘이 여러분 안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다고요. 이스마엘을 그냥 내쫓아버려야 돼. 이스마엘을 집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이 집에서 내쫓아버려야 돼. 우리는 새 언약에 살아가고 있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고 그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살기 원한다면 이 말씀대로 행하면 돼.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어떻게 우리가 이 삶을 살고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여기 비결이 있어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런데 아직 우리의 마음과 육신 안에 이스마엘이 남아있어 방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이삭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약속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안에 있는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이스마엘을 쳐다봐요. 새로워지지 않은 마음과 내 육신을 쳐다보면서 아유 내가 아직도 이래 안 됐네, 나 아직도 이 모양이네. 자꾸 이스마엘을 쳐다봐, 이삭을 쳐다보지 않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이삭을 바라보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란 얘기고 그분 안에 있는 여러분을 바라보란 얘기예요. 자꾸 이스마엘 바라보지 말고. 그거는 지금 남아있어도 없는 거나 다름, 그건 곧 쫓겨날 거예요. 사라질 거예요. 우리 안에서 계속 사라지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면 행할수록 그 이스마엘은 쫓겨납니다. 사라집니다. 계속 이삭을 바라보세요. 그 이삭이 바로 예수님이고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서 옛사람 이스마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있는 나를 자꾸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분을 자꾸 바라보는 훈련을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삭이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계속 깨닫고 그 복음을 내 삶에 계속 내 마음에 계속 적용하는 거예요. 아직 새로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 마음에 계속 하나님 말씀의 복음으로 계속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더 복음적이 되겠죠? 점점점 복음적으로 여러분이 변화되겠죠? 그럼 여러분 안에는 이스마엘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더 이삭으로 일어나게 돼요. 더 아브라함의 자손 축복을 받는 자로 더 일어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것이지만 더욱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더 그리스도가 나를 더 다스리고 내 안에 모든 부분에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내가 온전히 정말 영혼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에요. 뭘 많이 해야 된다, 이걸 많이 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더 그리스도의 것이 되십시오.
더 복음적이 되십시오. 더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을 쫓아 더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삭으로 약속의 자녀로서 놀라운 축복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잠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삭입니다. 여러분은 이삭이에요. 이삭이 아닌 게 아니에요. 이삭이지만 내 안에 어떤 부분에서 이스마엘과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주님, 이것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내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이 이스마엘들이 내 안에서 더욱 제거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녀로서 그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더 복음적이 되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고 더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약속의 자녀, 더 이삭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삭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 안에 이삭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또 내가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더욱 복음적으로, 더욱 믿음으로, 더 성령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이 복음의 진리를 더욱 깨닫고 더 복음적으로, 더 이삭으로, 더 약속의 자녀로, 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로, 그 복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너는 이삭이다, 너는 약속의 자녀다, 내 안에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너는 그 이삭 안에 있는 존재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다. 너희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는 이삭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그가 약속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이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녀이고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 또한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삭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입니다.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나는 이삭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이스마엘의 잔재들, 복음의 진리 안에서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복음으로 나아갑니다. 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더 성령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모든 이스마엘들 사라지고 제거될지어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삭으로 살아갑니다. 약속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나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약속의 자녀의 축복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가난은 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연약함은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이 복음의 진리가 안에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생명이 더욱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치유가 더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자유함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과 부요함이 풀어질지어다. 치유와 회복과 부요함이 풀어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누구라고요? 여러분 이스마엘이에요? 이삭이에요. 여러분 이삭인데 이스마엘이 자꾸 남아서 이렇게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제거해 버리세요. 아멘.
이삭과 이스마엘은 같이 있으면 안 돼. 이스마엘 내쫓아 버리세요. 온전히 이삭으로 살아갑시다.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축복받는 자녀로 살아갑시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세 가족 그 수료하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두 분 있는데 우리 태원 형제가 오늘 못 나왔고 우리 또 진 권사님 오늘 나오셨어요. 그래서 7주 동안 세 가족 훈련 받으시면서 오늘 수료를 하십니다. 그래서 좀 쑥스러우시겠지만 자리에 한번 이렇게 자리에서만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그동안 열심히 또 강의도 들으시고 7주 과정을 마치셨어요. 우리 진 권사님 수고하셨다고 환영으로 우리 축복의 박수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태원이 형제도 네, 우리 전달해 드릴게요. 네, 선물은 네, 태원이 형제도 네, 또 우리 세 가족 지금 훈련 계속 과정 중에 있는 분들 몇 주 안 남았습니다. 네, 네, 끝까지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네, 이삭과 같은 약속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 복을 받습니다. 네, 축복을 받습니다. 네, 오시고 싶으신 분들 오십시오. 할렐루야.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성령 기도회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회 할 거니까 꼭 오후에 참석하셔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지난 주일에 놀라운 은혜가 있었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우리가 나누면서 기도할 건데 여러분에게 돌파와 치유와 회복들이 더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주중에 지금 이번 주는 목금토 우리가 집회가 있죠. 예, 집회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안내 넘겨주시면 네, 3월 14, 15, 16, 17은 주일까지 예수 그 이름의 놀라운 비밀 너무너무 제가 기대가 되는 그런 집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는 대로 사모함으로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을 깨닫고 그걸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이미 많은 분들 좀 신청하고 계신데 우리 성도님들도 꼭 시간 되시는 대로 오셔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이제 PhD 예언, 치유, 축사 이런 활성화 훈련을 저희가 이제 오픈할 겁니다. 오후에. 그래서 목요일날 오전에는 제가 강의를 하고 오후에는 오픈 훈련 모임을 해서 누구든지 예언과 치유와 이런 축사 그리고 이런 성령의 은사들과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길 원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은사들이 더 풀어지길 원하신다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시간이 또 허락이 되셔야겠지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목요일날 오후 2시에 이곳에서 훈련 모임이 있으니까 여러분 참석하셔서